삶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을 신앙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신앙 중심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에게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회자들과 또 목회자들에게 바른 신학적인 정체성을 갖도록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또 교수와 또 여러 가지 저술 활동을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은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어떠한 신앙의 정체성들을 형성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요, 나의 어떠한 신앙적인 정체성은 어떤 목사들에 의해서 신학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수적인 성경관을 가진 성도들일수록 그런데 신앙이 기복주의, 성공주의, 신비주의, 어떠한 세속주의, 실용주의 등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또 진보적인 성경관을 가진 성도들일수록 이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어떠한 사회를 감시하고 이 사회를 고발하는 시민단체처럼 변해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변해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하면 목회자와 신학자들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성도들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국교회가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먼저 이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유대 땅에 많은 특권을 주셨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특권을 망각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른 채 그들은 하나님을 가르쳤던 것이고요. 종교 예식들을 이끌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서기관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종교 예식들을 진행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유대 땅과 유대 사회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정말 바른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할 때 이 교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요, 정말 유대인들 외에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선권, 그런 특권들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 땅에 먼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가장 먼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로마서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잘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도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것도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특권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는 더 많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더 많은 특권은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그렇게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특권을 받은 그들이 그럼 어떤 잘못들을 했는지 비유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지 1절을 먼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오늘 본문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어떤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과 포도원 농부와의 관계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를 비유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포도원 농부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종교의 대표자들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포도원 농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종교의 대표자들에게 포도원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최상의 것들을 준비시켜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포도원을 그 만듦에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되는 일들, 포도원을 만듦에 있어서 그들이 할 일들, 그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그 한 사람이 포도원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다 조성해 주셨습니다. 산 울타리를 둘러서 야생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좋은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즙자는 틀도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망대를 세워서 포도원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땅에서 그런 평안히 살 수 있게 하셨고요. 종교 대표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맡은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들을 이미 다 해 놓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친히 다 하신 이후에 종교 대표자들에게 포도원에 관한 모든 책무들을, 모든 임무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그럼 해야 되는 일들이 뭐였습니까? 가르쳐야 되는 일들이었어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마가복음 11장에서 살펴봤듯이 백성들이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도록 말씀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타락시킨 그런 주범들이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악용했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소홀히 했습니다. 포도원을 황폐케 만들었던 것이죠. 과거의 유대인들과 종교 대표자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주신 그런 특권들은 오늘날 그럼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은 그런 성도들과 특히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특권들을 겸손함으로 누리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근데 언제라도 주신 특권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게 이 땅에 복음이 전래된 이후에 많은 특권들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들이 아침 이슬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권을 거두어 가실 때 교회는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영적인 그 암흑기가 길어질 때는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서 박해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는 교회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가? 우리는 이것들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정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바르게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고 바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외치면서 세우려고 해왔던가?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받은 특권, 우리 성도들이 받은 특권, 목사와 신학자들이 받은 특권을 우리는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종교 대표자들에게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사명과 책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종교 대표자들이 그 맡은 사명을 그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종교 대표자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종을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점검하는 것은요, 때때로 점검합니다. 수시로 점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방법은 수확할 때가 되어서 포도원의 소출의 일부를 받는 것이었어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농부에게 그 소출을 원하시는 것은 정당한 거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은 또 농부들에게 소출의 전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소출의 일부만을 요구하시는 것들을 2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 완벽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만을 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소출의 전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과도한 소출이나 우리가 맺을 수 없는 그런 소출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한 소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이었잖아요. 때때로 힘들고 어렵기도 했지만 모세가 받은 사명은 그거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소출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했던 소출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왕에게 원했던 소출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원했던 소출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해케 하는 그런 예식들을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원했던 소출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대언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종교 대표자들에게 원했던 소출은 성전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각각의 대표자들에게 원하신 소출은 각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없는 일들이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반의 포도원을 소출을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셨잖아요. 산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따는 틀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로소 거룩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목사들과 신학자들에게 과도한 소출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소출의 전부를 요구하신 적 한 번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출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열매, 우리가 맺을 수 없는 과도한 열매를 요구하시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소출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출을 드리지도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종교 대표자들처럼,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종교 대표자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대표자들처럼,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보냈던 많은 무리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우리는 단순히 세속적인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종교 대표자들처럼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그냥 부르면 그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왜 특권을 주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종교 대표자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출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얻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소출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소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사들과 신학자들에게 원하시는 소출은 이 교회가 어떠한 사회사업을 하고 시민단체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따라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후에 천국에서 기쁨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 교회가 할 일,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할 일은요, 언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께 소출을 드릴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나 깨어서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달란트를 주셨든지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에서 포도원을 맡은 사람들이 보여야 될 그런 일들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그런 충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소출이 있지만 때때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을 무시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출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출이 있다는 것을 잊은 채 내가 원하는 소출을 얻기 위해서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삶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소출을 얻는 데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실 때 종교 대표자들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소출은 예수님에게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소출은 누구에서 얻을 수 있어요? 성전을 매매하는 매매권을 자기들에게 샀던 사람들, 환전권을 샀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등이 그렇게 예언했지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제사장들은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해시키는 예식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누가 좋은 것 갖고 오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비싼 거 갖고 오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백성들을 가르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들, 신앙의 연수가 된 사람들은 다 인정합니다. 아유, 이 서기관들 잘못됐구나, 제사장들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잘못된 예식을 거행하고 있구나, 그거 다 인정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구나, 그거 다 인정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인정합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잘못되이 하나님께 헛되이 경배했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런데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와 또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나를 비롯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우리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우리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러한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다른 교회, 또 다른 교회의 목사의 잘못은 지적하면서도 내가 출석하는 교회와 목사의 잘못된 점들은 또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권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덮어주려고 합니다. 잘못을 덮는 것이 용서요 사랑인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많은 무리들처럼 모든 예배의식과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잘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도, 많은 목회자들 중에도, 많은 신학자들 중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다면 2000년 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종교 대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별반 다른 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죠. 동일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월로, 그렇게 강도의 소굴로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종교 대표자들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냥 그것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서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종교 대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잖아요. 헛된 예물을 드리며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진노는요, 인간들처럼 어떠한 일시적인 감정적인 진노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갑자기 욱하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의 바탕을 둔 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공의의 진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지만, 근데 진노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 있는데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2절을 보면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에 그렇게 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또 오랫동안 관용하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농부들은 근데 하나님이 종을 보낼 때마다 더욱 심하게 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농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출을 드릴 수 있나 없나 그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시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그 종을 심히 때리고 보내잖아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또 능욕하며 보냈습니다. 5절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는 주인이 여러 차례 종들을 보낼 때마다 때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보낸 종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냐 하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탈옥한 종교 대표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신앙관을 형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냈던 것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말할 수 없는 많은 선지자들을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냈던 것이에요. 아주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던 것은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면서 인내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돌이키지 그런데 않자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최후의 방법이 무엇인가? 6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보냈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잖아요.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완악했던 농부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버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수많은 선지자들을 거부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거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농부들로 비유되는 종교 대표자들이 소출을 받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낸 종들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아까워했던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소출을 아까워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포도원을 주셨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경작하고 있는 포도원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물질에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아,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움켜잡으려고만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의 열매를, 그 열매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던 것처럼, 정말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것처럼,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도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겸하여서 지금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꽉 움켜잡고 있으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워했다는 겁니다. 손에 움켜잡으려고만 했어요.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만 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직업들을, 직분들을 주셨는데 그 직업과 직분을 주신 분은 과연 누구인가? 참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소출을 원할 때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 그럼 우리가 그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라는 겁니다. 영의 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우리의 육신으로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치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인내하고 계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앞세우면, 우리의 몸을 앞세우면 뭐밖에 안 보여요? 물질밖에 안 보입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과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뭐 하고 계시겠어요? 분노하고 계시고, 때로는 또 분노하시면서 인내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 떠난 성도들과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실 때가 기회죠, 기회. 우리가 할 일은 이스라엘의 종교 대표자들처럼 신실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할 일들은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몸으로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한국 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입의 검이 우리들과 싸우지 않도록, 우리 교회와 싸우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침상에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우리를 던지지 않도록, 한국 교회를 던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던지지 않도록, 또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여 징계하지 않도록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신 지금이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런 특권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소출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대표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오랫동안 인내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였던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9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면하시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출을 맺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하셨던 것이죠. 지난주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따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부했던 결과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대표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그런 특권들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들을 금 진멸하고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는데요. 그럼 그 권한을 누구에게 새롭게 주시는지 9절 마지막 부분 한번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종교 대표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맡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 밑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출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다른 사람들 그 밑에 있어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출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대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쓸모없는 돌로 여겨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돌이 어떻게 되는지 10절 한번 보십시오. 종교 대표자들이 쓸모없게 생각해서 버린 돌,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돌, 기초석이 되는 그 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종교 대표자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셨지만 이 신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포도원을 경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게 포도원을 새롭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출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서 새롭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마친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대의 종교 대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특권들이 오늘날의 이 교회로 어떻게 옮겨지게 되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확장해 나가게 되는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출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현재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소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소출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소출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에다가 소출을 원하시겠어요? 교회 공동체에다가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 있던 율법의 행위는 불완전한 터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완전한 터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터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받은 특권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강한 세력이 없잖아요. 근데 계시록 1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교회를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잡고 있는 것들을 펼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타락한 교회는 무너질 수 있어요. 싸움과 분열이 나는 교회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박해와 타 종교인들의 박해로 한 나라에서 교회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터키 아니겠습니까?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가 있었던 그곳, 지금 이슬람 세력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잖아요.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또 성도가 줄어들고
정말 재정적으로 교회가 어려워져서 어떤 교회들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의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지역에서든지 어떤 나라에서든지 어떤 민족에게서든지 교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포도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소출을 드리는 창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그런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교회가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교회를 세워갈 것이라는 사실을 근데 갑자기 말씀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의 대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영원한 그런 언약의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미 다 약속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악과 선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종교 대표자들의 그런 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셨던 그런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종교 대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된 사건이다라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이스라엘의 부패는 타락한 왕과 거짓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서 비롯되었듯이 교회의 부패도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오늘날의 목회자,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말들을 오늘날에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분별하고 걸러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을 완벽히 계시한 신구약 성경을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건전한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을 계승한 바른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유대민족 이스라엘의 종교 대표자들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출을 맺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들을 받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또 소출을 원할 때 언제라도 온전한 소출을 드릴 수 있는 우리와 또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